오늘 30편입니다. 네, 31편이 마지막이고요. 이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마지막으로 이제 치닫고 있습니다. 한번 30편을 시작하며 볼게요. 지난 29편에 보면 환자가 2차 세계대전에서 참전을 했죠. 군 생활이 아니라 실제 전쟁에 참여하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여기 아마 실제 전쟁을 경험해 보신 분 아무도 없죠. 제가 예전에 정기 형제님이 의경 출신인데 의경 친구들을 만나면 그랬어요. 야, 너네는 실전이 아니고 우린 실전이야. 그죠?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게 저희는 진짜 현역은 그냥 훈련이지만 의경은 진짜 전투, 그 시위대 참여하니까 실전이라고 너네랑 우리랑 급이 달라 뭐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이게 방범 네. 돌다가 칼 맞은 이거 진짜 어, 예를 들어 진짜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냥 군대 생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실제 전투에 참여하면 정말 무서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환자는 그냥 평범한 남자거든요. 그런데 이 전쟁에 참여할 때가 굉장히 이제 신앙이 좋았던 때거든요. 근데 막상 전쟁에 참여하자 극심한 공포감이 몰려와서 난 겁쟁이야라고 자기 평가로 괴로워했는데 여기에 이제 신앙이 나온 거죠. 오히려 그런 평가가 환자를 겸손하게 만들었고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해냅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악마는 이 환자를 넘어뜨려야 되니까 넘어뜨리려고 유혹을 하는데 넘어뜨린 것이라고는 고작 그냥 어쩌다 화 한 번 내는 거. 그냥 기도를 까먹는 거 정도. 이렇게 밥 먹다가 바쁘면 식기도 우리 안 하기도 하잖아요. 뭐, 조만 그런가요? 네, 뭐 그런 거, 이제, 네, 그런 거 정도였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서는 이제 안 되겠다 싶었던 이제 스크루테이프는 워무드에게 또 다른 전략으로 환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이제 오늘 그 전략이 나옵니다. 바로 이제 짜증 유발하기입니다. 제가 어제 공지에도 나눴지만 31편 마지막에 보면 환자가 죽어요. 전쟁에서. 저는 왜 C.S. 루이스가 그렇게 설정했을까 되게 좀 신기했거든요. 아니 그냥 신앙이 좁으니까 전쟁 끝나고 행복하게 여자와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애도 낳고 이렇게 하게 하면 되는데 환자가 죽어버려요. 근데 스크루테이프가 절망을 합니다. 환자는 죽는데 절망을 해요. 근데 다음 31편에서 그 부분을 살펴볼 거고, 자, 일단 30편을 보겠습니다. 자, 1번. 환자는 지금 피곤해요. 그렇죠. 전쟁 한가운데 참여하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피곤함이 악마에게 유리할 것 같은데, 유리하긴 하지만 다 유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내 편지에서 유일하게 건설적인 부분, 그러니까 지금 스크루테이프가 워무드에게 하는 말이죠. 워무드가 이렇게 저는 공격했습니다라고 편지를 스크루테이프에게 썼고, 그것을 받은 스크루테이프가 조언을 해주는 겁니다. 아직은 환자의 필요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게 있다는 대목뿐이었다. 그거야 충분히 기대를 가질 만한 부분이지. 하지만 내깎는 솜씨로는 어림도 없다. 필요는 극도의 온유함과 마음의 평정과 심지어 비전 같은 걸 만들어낼 수 있대요. 공감이 되세요? 내가 진짜 피곤한데 그 피로가 보통 우리 피곤하면 집에서 짜증 내잖아요. 그쵸? 애들도 짜증내고 아빠도 짜증내고 엄마도 짜증을 내는데 그게 인지상정인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피로가 극도의 온유함, 마음의 평정, 심지어는 비전 같은 거를 만들어낸대요. 자, 왜 이렇게 말하는지는 좀 이따가 볼게요. 자, 피로가 분노와 악의와 조바심으로 인도되는 경우도 종종 있대요. 그런데 악마 입장에서 보면 그 피로 때문에 악마가 바라지 않은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난다. 특별히 환자 같은 사람에게는 이제 그렇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자, 그러면 괜찮아요. 저희 전혀 방해가 안 됩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자, 이제 네모 박스 또 밑에 볼게요. 자, 짜증을 일으키기에는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보다는 적당한 피로가 더 좋은 토양이 된대요. 공감이 되죠? 기진맥진하면 자면 되잖아요. 그쵸? 짜증낼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적당히 필요하면 이거 잠도 안 오고 막 이제 짜증이 몰려오는데 적당히 필요할 때 갑자기 뭐 집에서 애가 뭐 툭 하나 던지면 이제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참 그런 일이 집안에 많잖아요. 되게 피곤해서 집에 딱 왔는데 저희 첫째가 갑자기 아빠 자기 물건 이거 어디 있어? 딱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네 물건을 제가 엄청 짜증을 냈어요. 네 물건을 네가 해주지 왜 아빠한테 왜 물어?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당황한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얘한테 화풀이를 하지? 근데 꼭 애들이 물어봐야지. 지 물건 어제도 애들이 어디를 가야 되는데 채연이는 교통카드를 잊어버리고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시연이는 지난번에 교통카드를 한번, 이제 초등학교 때는 교통카드 쓰잖아요. 한번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려서 또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그거 찾았어요. 그래서 교통카드가 두 개가 됐는데, 또 하나가 없어졌어요. 근데 어제 채연이는 급하게 나가야 되는데, 결국은 교통카드를 못 찾고 나갔죠. 그래서 언니한테, 네 거 하나로 둘 다 찍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원해지서 그 카드를 놓고 간 거예요, 또. 아무튼, 어제 아내랑, 진짜.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적당한 피로의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제 애한테 확 이게 쏟아붓는 거죠. 그게 사실 우리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좀 더 볼게요. 자, 이건 육체적인 원인 때문이기도 하지만 부분적으로는 다른 원인도 있지. 인간은 단지 피로하다고 화를 내는 게 아니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피로한 상태에서 예기치 못한 요구를 받을 때 화를 내거든. 이게 참 C.S. 루이스가 인간의 심리를 너무 잘 아는 것 같아요. 기대하는 바가 무엇이든 간에 시간만 좀 지나면 자기는 당연히 그런 기대를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 버리지. 그러니 우리 쪽에서 아주 약간만 솜씨를 부린다면 기대가 충족되지 못했다는 실망감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피해의식으로 쉽게 바꿀 수 있다. 이 말이야. 마음을 겸손하게 만드는 부드러운 피로감이 찾아올 위험은 오히려 환자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두 손을 든 이후 구원의 희망을 포기한 채 단시간 앞도 미리 생각할 수 없는 상태가 된 이후에 찾아오는 게야. 자,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그냥 기진맥진하면 자면 되는데 이제 적당한 피로일 때 우리가 짜증을 낸다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놨는데 방금 이제 얘기했던 거죠. 1페이지 밑에서 첫 번째 줄 볼게요. 하지만 피로와 악마에게 위험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때는 바로 환자가 희망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키워드는 희망이에요. 저 볼게요. 피곤할 때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희망이 있으면 그 희망과 현실의 간격 때문에 오히려 짜증을 내죠. 그쵸? 그 간격이 갭이 너무 크니까. 근데 희망보다는 현실에 충실하면 그리고 현실을 받아들이면 짜증보다는 평정심이 유발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세요? 지금 현실은 불만족스러운데 우리가 바라는 이상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이상과 현실의 갭이 너무 크면 그것 때문에 짜증이 내지만 그 이상을 보기보다는 오늘이라는 현실에 집중을 하면은 오히려 평정심이 유발된다는 거죠. 그래서 악마의 전략을 볼게요. 악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환자의 피로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고 싶으면 거짓 희망을 넣으래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 중인데 공습이 제기되지 않을 거라는 그럴싸한 이유들을 놈의 머릿속에 밀어 넣으라고. 내일 밤이면 편안한 잠자리를 실컷 즐길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스스로 위로하게. 지금 전쟁 한가운데서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한숨 푹 자고 싶다. 내일 아침에 아무 생각 없이 늦게 일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근데 자꾸 이제 그런 거짓 희망, 곧 전쟁 끝날 거야 라는 거짓 희망을 이제 불어넣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좀 더 읽어볼게요. 모든 일이 곧 끝날 거라는 생각을 불어넣어서 피로감을 과장하거라. 인간들은 긴장된 상황이 실제로 끝나는 순간 또는 스스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이제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다고 느끼게 마련이다. 그러니까 공습이 재개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은 인지상정이죠. 근데 문제는 거기에 매달려서 거짓 희망인데 거기에 매달려서 현실을 살지 못하고 현실에서 계속 분노만 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네 삶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을 수 있는데 그때 거짓 희망에 목을 매거나 희망과 다른 지금 현실을 못마땅하게 여기면 우리는 짜증만 내면서 현실을 살아내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적용을 이렇게 적용 부분에 좀 적어놨는데 내가 예상한 대로 현실이 흘러가지 않아도 그 현실을 맡기며 하나님께 맡기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이 현실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있음을 믿으며 사는 것이 어찌 보면 가장 신앙인의 이상적인 모습이죠. 그럴 때 오늘 책 표현에 나온 대로 악마가 싫어하는 극도의 온유함과 마음의 평정과 심지어 비전 같은 걸 만들어낼 수 있대요.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산둥수용소의 에릭 리델 기억나시죠? 수용소에 갇혀 있는데 사람들은 다 거짓 희망을 가지고 우리 얼마 있으면 이 수용소로부터 탈출해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엄마 아빠가 해주는 맛있는 밥을 먹고 따뜻한 곳에서 목욕을 하면서 여행도 가고 이런 거짓 희망을 갖고 있다 보면 지금 현실에서 짜증을 내게 자꾸 동료.
같은 수용소 안에 동료에게 짜증을 내겠죠. 그런데 에릭 리델은 그 속에서 이 저자의 랭던 길케가 볼 때 다른 존재였잖아요. 어떻게 했죠? 갇힌 청소년들을 돌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다고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 수용소에 갇혀 있는데 현실에 충실하면서 다른 사람을 짜증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 안에서 유머 감각과 삶에 대한 사랑으로 넘쳐서 영향력을 주고 있었다라는 거. 어찌 보면 가장 이상적인 또 신앙인의 한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가 바뀝니다. 자, 실제, 리얼. 이 원문에는 리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제 실제를 착각하도록 만드는 건데, 자, 볼게요. 자, 악마의 두 번째 공격은 실제 착각하기입니다. 지금 환자는 전쟁 한가운데서 피가 흥건한 현장을 매일 보고 있어요. 얼마나 끔찍할까요? 지금 내 눈앞에서 동료가 총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마 예전에 몇 번 나눴겠지만 C.S. 루이스는 실제로 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해요. 참전한 경험이 있고 거기서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자기가 경험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어, 그 전쟁 동료의 어머니와 같이 살죠. 그렇게 해서 대저택에서 같이 살았던 여인의 이름이 무어 부인인데 그 무어 부인이 1차 세계대전의 그 같은 전쟁 동료의 어머니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C.S. 루이스가 살았던 그 대저택이 사실은 루이스에게는 소유권은 없고 거주권만 있었대요. 저는 그것도 좀 신기한 사실이더라고요. 여하튼 어떤 전쟁 참여 경험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피가 흥건한 환장을 매일 보고 있는데 어때요? 지금 환자가 신앙의 수준이 점점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신앙의 수준이 올라가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상이 있었는데 지금 현실은 어때요? 서로 죽이고 심지어는 뭐 독일 같은 경우도 독일의 전쟁을 일으켰던 사람 중에서는 크리스천들도 있었거든요. 이게 뭐지? 내가 그동안 성경에서 배웠던 그 이상과 지금 이 벌어진 현실의 간격을 어떻게 봐야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그저 추상적인 환상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건 악마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아, 그 네모박스 읽어볼게요. 지금 환자가 목도하고 있는 장면들은 그의 신앙에 지적 공격을 감행할 만한 재료가 되지 못할 게다. 이전에 내가 저지른 실수들을 볼 때 이건 내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야. 하지만 감정을 공격하는 일 정도는 시도해 볼 만하지. 뭉개진 시체의 흔적이 벽에 남아있는 광경을 처음 본 순간 이것이야말로 세상의 실제 모습이며 자신이 그동안 믿어온 종교는 모두 환상에 불과하다는 느낌을 줄 수만 있다면 성공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3페이지입니다. 현실과 이상 그리고 실제라고 적어놨죠. 그러니까 환자는 지금 뭉개진 시체의 흔적을 보면서 그동안 믿고 쌓아왔던 기독교 진리가 환상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그런 적이 없나요? 어떤 20대 때나 아니면 좀 더 젊었을 때 어떤 이상을 갖고 있었는데 막상 현실을 보니까 오히려 크리스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더 못 잡아서 안달이고 이런 걸 보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그냥 이상에 불과하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게 실제가 아니라 지금 현실이 실제구나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자, 그 밑에 볼게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지만 막상 현실이 오면 은혜와 다른 현실이 펼쳐진다. 이때 우리는 교회에서 느끼고 경험한 것은 실제가 아니라 그저 정신 분석적으로 보면 그저 종교에 심취한 것이라고 느끼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무신론자들이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의외로 무신론자 중에서는 어렸을 때 신앙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4명의 4대 전투적 무신론자 아시죠? 보통 흔히 이 무신론자들은 전투적 무신론자라고 해요. 왜냐하면 말이 굉장히 거친데 이 4명 중에 4명을 다 제가 적어놨죠. 리처드 호킨스, 그다음에 데니얼 데니, 샘 해리스, 그리고 크리스토퍼 히친스. 되게 유명해요. 괜찮아요. 네. 네. 크리스토퍼 히친스는 엄격한 칼빈주의적 목회자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근데 이 크리스토퍼 히킨스 책을 보면, 이게 무신론자인데, 책을 유심히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기보다는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쁜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기독교 하나님을 하늘의 독재자, 하늘의 무자비한 지배자라고 봐요. 근데 전문가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이 히친스의 아버지가 그랬대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엄격한 굉장히 율법주의자의 적인 아버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상처를 받으면서 결국 신을 버리고 그가 생각했던 신은 그냥 독재자. 이렇게 이제 봤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그 헤르만 헤세, 데미안의 저자 헤르만 헤세도 똑같은 경험의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니체도 그렇고요. 다 독실한 기독교 가정,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는데 헤세도 부모님이 너무 율법주의적인 분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니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신학교를 갔는데 갔다가 중간에 그만둬 버려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엄마가 아빠한테 엄청나게 혼이 납니다. 근데 그런 어떤 과정 중에서 이렇게 신앙을 버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은 나쁜 분이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 뒷부분 글을 볼게요. 자, 그들은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지만 현실을 보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리얼이 아니고 그냥 눈앞의 현실이 리얼이기 때문에 종교는 하나의 환상에 불과한 게 아닌가라고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30편에서 악마가 공격하는 게 이건 거죠. 지금 전쟁의 참호 한가운 그 상황을 보면서 환자에게 이렇게 거짓 메시지를 주는 거죠. 얘야, 이게 실제야. 네가 그동안 믿었던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은 그냥 허구에 불과해. 픽션에 불과해. 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 볼게요. 자, 결론. 선지자적 비관주의라고 했는데,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어두운 현실 속에서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자, 세상은 보통 이런 현실에 있는 자들에게 해결책으로 긍정적 사고를 갖자고 말해요. 그런데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 긍정적 사고는 근거 없는 낙관론입니다. 그저 근거 없이 잘 될 거야. 주문을 외치자는 것에 불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근거 없는 낙관론은 우리가 가질 태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거꾸로 정반대로 우리는 비관론자로 살아야 되는가? 자,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대안으로 제시한 게그 손봉호 교수님이 한 책에서 말한 그 단어예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선지자적 비관주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개념을 설명해 볼게요. 왜 이 손봉호 교수님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상과 다른 현실을 보면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막연하게 근거 없는 낙관론을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선지자적 비관주의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데, 자, 3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부터 볼게요. 에스겔과 예레미야 선지자는 가장 비관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그런데 사람들은 변하지 않고 말씀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평생 결혼도 못해요. 그리고 그 예레미야가 활동했을 당시 여러 왕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왕이 여호야김이죠. 여호야김. 나중에 엘리야김으로 이름이 바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여호야김이 예레미야를 가둬버려요. 옥에다 가둬버립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그 예레미야에 나오죠. 어떻게 하죠? 서기관 바룩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적어서 바룩으로 하여금 낭독하게 하죠. 그런데 여호야김이 어떻게 하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여호야김이 칼로 잘라버리고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 나중에는 예레미야가 그냥 구덩이에 갇혀버리죠.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사람들이 변하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상황이 극단적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이 내용을 가지고 손봉호 교수님이 말하는 게 바로 선지자적 비관주의입니다. 마지막 4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30편, 오늘 그 30편 초반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지옥은 오직 결과만을 고려하는 곳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반대인 거죠. 결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며 때로는 결과가 원하는 대로 나타나지 않아도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는 것. 사실 예레미야가 그랬고 에스겔이 그랬죠. 에스겔은 그 포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잖아요. 어, 예레미야는 평생 결혼도 못하고 비참하게 삶을 마감하는데 누가 그에게 그의 사역이 실패했다고 비난할 수 있겠는가? 그 말년에 보면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한테 먹기 좋은 나중에 다 망하잖아요. 586년도에 남유다가 완전히 패망하고
사람들이 예레미야한테 애굽으로 가자고 합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가나요, 안 가나요? 안 가요. 그 폐허가 된 남유다에 남아 있습니다. 그 남아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사실 해피엔딩이죠. 그게 잘 전했으니까 결혼도 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걸 보고 잘 먹고 잘 살았더라라고 끝나야 될 것 같은데 예레미야는 허무하게 죽죠. 마치 이 스크루테이프 편지의 환자처럼 31편에 죽어버리거든요.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그런 걸 보고 그들의 어떤 삶이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손봉호 교수님의 글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현실주의자는 비관주의자이다. 그리스도인은 염세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기독교 현실주의자는 선지자적 비관주의자이다. 세상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상황처럼 혼란스럽고 무질서해지고 처처의 전쟁과 기근과 혼돈과 죽음의 소식이 유령처럼 떠돌지만 염세주의로 도피하지 않고 종말을 향해 치닫는 세상을 번역하려는 선지자처럼 살아가야 한다. 그러다가 이 땅에서의 소명을 다하고 생을 마치게 된다. 나는 결코 이 땅에서 좌절한 낙관주의자로 살고 싶지는 않다. 사실 계속 긍정의 힘이란 표현이 다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만 외치다 보면 결국 나중에는 좌절한 낙관주의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고 선지자적 비관주의자로 살고 싶다고 이렇게 손보은 교수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서 한 책 글귀가 생각이 나서 옮겨와 봤는데, 유인 피터슨의 다윗,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거 읽고 맞춰볼게요. 몇 년 전 나는 다윗 이야기에는 단 한 번의 기적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굉장히 놀랐던 적이 있다. 단 한 번도 기적이 없다. 하나님이 그 이야기 플롯의 중심부에 계시며 그 모든 세대한 사건 속에 언제나 현존하고 계시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기적이 없는 우리 현실에 여전히 살아 움직이십니다. 환자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전쟁을 멈추게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전쟁을 일으킨 사람을 우리 눈에 볼 때 당장 심판을 받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보이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플롯의 중심부에 계시며 살아 움직이신다라는 거. 어, 그리고 그 현실 속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다는 얘기를 또 오늘 이 30편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음 주에 31편 읽고 오실 때 한번 질문을 던지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C.S. 루이스는 그 환자가 전쟁에서 죽는 것으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끝맺었을까? 내가 만약 작가라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한 애인과 결혼해서 애도 낳고 잘 키우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래도 열심히 다니고 이렇게 끝낼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스포인데 환자가 죽거든요. 그래서 스크루테이프가 완전 절망을 합니다. 절망해요. 역설적이지 않나요? 죽으면 좋아야 되는데 죽으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죽어서 절망을 해요. 왜냐하면 악마의 목적은 안 죽이고 오래오래 살도록 해서 결국 타락시키는 게 목적인데 정점에서 죽어버리니까 이 악마가 절망을 하거든요. 그런 어떤 좀 가지고 한번 31편을 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눈 질문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극도의 피곤함 속에서 극도의 온유함과 마음의 평정과 심지어 비전을 만들어낸 걸 본 적이 혹시 있으시다면 이거 보기 쉽지 않을 텐데 한번 나누어 보시고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실제를 실제로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하며 나눠봅시다.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라는 것도 서로 자기를 내어주고 사랑하고 섬기며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과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인데 또 우리가 막상 보면 현실은 그렇지 않은 면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걸 보면서 성경이 결국 진짜 시쳇말로 어, 구라야, 거짓말이야. 이렇게 말로는 하지 않지만 속으로 아이, 세상은 원래 이런 거지. 이렇게 체념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아요. 저도 그럴 때가 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체념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뭐 이런 부분도 한번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흩어지지 않고 같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